할렐루야. 우리들은 매일같이 위대한 선택을 좀 하고 계십니다. 매일같이. 그 위대한 선택이 뭔가 했더니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선택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여러분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뭐를 선택하시겠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선택한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느냐고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성별 문제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이 성적인 결정은 창조주 하나님 말의 고유 영역입니다. 법의 영역이 아니에요. 법의 영역이. 그럼에도 오늘날의 성전환 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와 반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선택해 주기를 원하는 결정장애자도 있습니다. 결정장애자. 새로운 용어가 생겼더라고요. 내가 뭐를 결정을 못합니다. 점심때 제일 많이 갈등을 겪잖아요. 어느 식당으로 갈 거냐? 아무 식당으로 가지 뭐. 어떻게 겨우 식당을 정해서 뭐 먹을래 했더니 아무거나 먹지 뭐. 오죽해 한국에는 새로운 메뉴가 나왔다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메뉴에 보니까 아무거나가 있어요. 가격은 뭐 얼마. 식당에서 일을 돌봐주는 사람들조차도 답답한 거예요. 뭐를 시키지 못하고 아무거나. 그러니까 저기 아무거나는 메뉴도 있는데 저거 시키세요 할 만큼 우리 이렇게 결정하는데 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좀 많이들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선택의 순간에서 망설여요. 이렇게 선택해야 내가 유리할까? 저렇게 선택해야 유리할까? 결정 못하고 망설이다 보니까 어느 때는 좋은 기회도 놓쳐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간다는 한국의 어떤 그 광고 카피처럼 잘못된 선택을 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불편을 겪기도 하고 선택 한번 잘해가지고 오랫동안 우리가 또 편리를 누리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선택하셔서 형통한 삶이 되는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래요. 교회로 발걸음 향하기 전에 잠깐 어쩌면 망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만 주일인가? 다음 주도 있고 아주 금년은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는데 하면서 교회를 선택할까? 세상을 선택할까? 에이라 그냥 잠이나 선택할까? 하다가 오늘 교회로 선택한 탁월한 선택을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선택하라고 했더라고요. 너희가 선택하라고. 선택하라는 것은 여러 개를 놓고 거기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험 볼 때면 사지선당이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는데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네 가지가 다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갈등스럽느냐고요. 그래서 맞는 줄 알고 딱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틀려서 그거 점수 하나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한 가지를 놓고 이걸 선택하라면 쉬워요.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선택은 도대체 뭘 말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택은 너희가 섬겨야 할 신 세 개가 있으니까 세 개의 신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래? 아니면 두 번째는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선택할래? 그럼 이것도 아니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아모리 족속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선택할래? 어느 걸 선택할 거냐 이거? 어느 것을? 자, 우리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여러분 선택하시고 섬기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면서 놀랍게도 믿음의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자유의지입니다. 니들이 알아서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알아서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자유스러울까요? 자유스러운 게 있지만 이런 경우는 얼마나 고민스럽겠느냐고요.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강 건너편을 섬기던 그 잡신을 섬길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들이 또 잡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잡신을 섬길까? 아니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까? 이게 자유의지가 어느 때는 사람을 참 방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신들 중에서 여호수아 본인과 여호수아 가정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여호와를 선택했으니까 너희들 꼭 여호와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알아서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잡신을 선택하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든 너희가 정하라고 결정권을 백성들한테 넘겨주었습니다. 왜 백성들에게 믿음의 자유 의지대로 선택하라고 했을까?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다 잡신을 섬기는 백성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은 산전수전, 공중전 겪을 거 다 겪었습니다. 겪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경험의 필요 없을 정도니까 변질되지 않겠지라는 자신감도 가질 수 있겠더라고요. 이들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시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애굽에서 430년간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은 뭐냐? 종노릇 했다는 얘기입니다. 종노릇은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삶을 살아준 것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에서도 가나안 땅 가는데 그냥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방황하면서 어렵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들은 수없는 연단과 환난과 고난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겪을 것이 없을 만큼 다 겪었으니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지라고 여호수아도 아마 자신감을 가지고 니들이 선택하라고 하면서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만일 여호와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호와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알아서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 잡신을 선택하든.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길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하면서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모든 결정권을 백성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처럼 믿음은 억지로 강권에서 우리가 자리에 앉혀놓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물을 주고 심을 뿐이라고. 우리는 심고 물만 주라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심이 앞서더라고. 내가 심고 내가 물 줬으니까 내가 키워보겠다고 하다 보니까 실패를 하더라고요. 실패를. 근데 하나님이 키워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을 데리고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말에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물 먹으라 말이 먹느냐고요. 먹기 싫은 말.
그럼 환경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어떤 환경을? 말을 하잖아요. 말에게 물을 먹이려면 말에게 소금을 먹이라고. 그럼 먹지 말라고 해도 물을 마실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신앙생활 해가면서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 튼튼하게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추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숙할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추락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환경을 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 줬는데, 이건 사람이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을 조성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돌렸을 때 그 환경을 극복하고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둘러보면은 얼마나 일감이 많으냐고요. 근데 어느 분은 그렇게 일감을 잘 찾아서 해요. 근데 어느 분은 나는 아무리 찾아봐서 교회 일감이 없어. 일꾼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나는 할 일이 없어. 근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신다면은요,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은 참 일감 많이 있어요. 교회처럼 많은 일감을 가지고 있는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얼마나 입술로 얘기해요. 아, 나는 새날교회를 사랑해. 새날교회 사랑하는데 관심 없이 사랑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바쁜 줄을 모르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급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굳은 일을 찾아서 하는 분들은 그들 눈에는 굳은 일만 보이는 거예요. 왜 보이는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한 예로, 우리 토요일날 아침 얼마나 근사하게, 우리는 토요일날 저는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 먹을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잘 먹어도 되나요? 할 만큼 죄송스러울 정도요. 얼마나 진승청처럼 잘 나오는지 너무 잘. 어느 때 정말 저 속으로 해요. 하나님 이렇게 잘 먹어도 되겠느냐라고 할 만큼 정말 잘 나와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지가 주방을 잘 들랑달랑 끼웃끼웃해요. 왜 하는지는 아실 거야. 어느 분들은 뭐 그 안에 뭐 남을 게 있어서 남은 게 있나 그거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봉사하나. 근데 설거지 하는 분은 매주 보면 비슷한 분이 매주 하시더라고요. 그럼 다른 분은 안 보이는가? 관심 없으면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은 다 보이더라고요. 화장실 청소 몇몇 분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분들은 누가 하는지도 몰라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누가 열심히 청소하는데 전혀 관심 없으면 전혀 모릅니다. 누가 했는지조차도. 근데 관심을 가져라. 사랑은 관심이다. 사랑은 관심이다. 라고 했더니 어느 분은 관심을 갖긴 갖는데 탈 잡을 일에만 또 관심을 갖는 분도 더러는 계세요. 탈 잡을 일에만. 탈 잡을 일에다가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게 뭘로 불평으로 연결되더라고요. 근데 불평을 하게 되면 누가 손해인지를 네가 먼저 아셔야 돼요. 불평을 하는 순간은 내가 좀 속이 좀 후련할지 몰라도 불평을 하는 사람은 어떤 손해를 보는지 아세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제가 간간히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평을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래? 그럼 너 불평거리만 줄게. 내가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의 귀로 들으시고 그래 너 감사거리만 줄게.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눈에는 계속 그렇게 불평거리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게 다 감사거리요. 그러니까 입술로 그냥 감사가 결국 뭘 연결돼요? 축복으로 여러분 연결시켜주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감사하세요. 불평해분들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불평대로 더 만들어 주시니까 그냥 감사해서 감사했을 때는 감사가 여러분의 질병도 치료시켜 주십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어떤 꼬인 문제도 여러분 치료시켜 주시고 또 감사가 여러분의 가난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감사를 통해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우리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시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사랑은 정말 관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성 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서로 속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잖아요. 왜?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근데 일만 열면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상대방에서 관심을 안 가지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이 굶는지 상대방이 쓰러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관심 없이 보기만 하면 사랑한다고 말만 했기 때문에. 이웃을 전혀 모르는데 이웃도 보기만 하면 아이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 분들이 참 있어요. 이웃을 전혀도 모르는데 사랑해요 사랑해요 참 듣기는 참 좋잖아요. 근데 이건 입술로만의 사랑이지 마음은 멀도다 했더라고요. 우리는 입술로 사랑해서 마음으로도 가져야 됩니다. 마음으로도. 그래도 여러분, 빈말일지라도 사랑한다는 말이 참 듣기는 좋잖아요. 빈말이라도 미워하면 그 소리는 듣기 싫어하니까 여러분, 빈말이라도 어떻든 사랑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이웃도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사랑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간 말은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책임 안 져줘요. 내 입술에서 나간 말은 내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삶에 너무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해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왜 그런 말을 했어? 라고 권면하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고 거꾸로 큰 소리 치니까 권면했던 사람이 기가 팍 죽어버린 거예요. 정말 내가 잘못 들었나 할 만큼. 여러분,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선택해서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먼저 고백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화도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복도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앞에 사망도 있습니다. 이게 멀리가 있는 걸 너희들이 찾아다가 누리라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너희가 하라고 했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질문 하나마나 다 답은 나옵니다. 나는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한다라고 입술로는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가는 방향은 딴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분명히 입술로는 내가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간다라고 선택한다고 해놓고 나서 내가 가는 길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내가 가는 길을 보니까 화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왜 그 길로 가는가 했더니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유혹에. 사망의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산길차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산길차를 찾는다고 했다가 찾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잠들어 있는 사람들, 교만에 빠진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타겟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 근신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마귀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잠들었다 싶으면은 마귀가 나를 치고 들어오니까 마귀의 타겟이 되니까 우리가 쓰러지면서부터 생명의 길을 가지 말고 어디로 가? 사망의 길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새날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도 그랬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문은 아주 넓다고 했습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길도 아주 넓다고 했습니다. 문도 넓고 길도 넓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도 좁고 험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일로 가는 길은 아주 좁다고 했습니다. 길도 좁은데 험하다고 했습니다. 좁은 길을 겨우 통과해서 길을 가는데 좁기만 한 게 아니라 울퉁불퉁 험하니까 가다가 뒤돌아옵니다. 어느 길로?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결국 사망의 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요, 끝까지 가봐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믿음도 사실은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저도 지금은 장담하지만은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단지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주 예수만 붙잡게 놀아라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위대한 선택이 뭐냐, 이거 주 예수를 내 구주로 섬기는 거 한시도 잊지 말고 그걸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우리는 딴 길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보다는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사람 속에 나도 낄 수가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서 기도하면서 근신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 있게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고 했듯이 우리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려면은 가정에서 뭘 하나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배잖아요. 가정 예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고 하는데, 그래 섬기는 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로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는 예배드립니다라고. 예배드리라고요. 끊임없이 가정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예배가 점점점 이제는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지금 예배를 줄여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금요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오히려 작은 교회들이 예배는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형 교회에 갈수록 예배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가정에서도 예배가 줄어가지만 가정에서도 말씀이 식어지고 찬송이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식어져 가고 있어요. 가정에서 이게 식어져 가면 물질로는 여러분의 안을 꽉 채웠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여러분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뭐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예배로 여러분 안을 가정을 채워야 되는데 가정이 텅 비어버린 것입니다. 텅 비면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바람만 불으면 다 쓰러질 가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서 있는 거예요. 점점 식어지가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가정에서 예배가 여러분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매년 저희 교회 특성에 맞게끔 가정 예배서를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세상의 출판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있지만 저희 교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이 예배서대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습관을 가져보라라고. 신명기 4장 10절에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자 너희는 너희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에서 다 끝난 걸로 여기지 마세요. 가정에서도
교육이 연장돼야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가정에서도 얼마나 더 열심히 아이들을 돌봐주느냐고요. 교회 갔다 와서도 그 연장선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 끝내버리더라고요. 교회만 딱 벗어나면은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여러분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질의 유산을 많이 넘길 것인가? 물질은 적어도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믿음을 넘겨줄 것인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나를 택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왜 나를 택했을까? 이민사회가 지금 10만 명, 어느 사람은 15만 명이라고 하는데 과연 크리스찬이 몇 명이냐 이게요. 그냥 작게 여기서 10만 명 잡았을 때 추정하기를 2만 5천 명, 많으면 3만 명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잡아서 3만 명이라고 했을 때 그럼 7만 명은 크리스찬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10만 명 중에서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왜 나를 선택해 줬을까? 선택한 이유가 있고 선택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선택이 아니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여기가 잘 나왔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도 1년에 한 차례씩 맺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열매가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라고 했습니다. 열매는 뭐를 말하고 있느냐고요?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냐고요? 우리 사랑의 열매 늘 맺으셔야만 됩니다. 기쁨의 열매 늘 맺으셔야만 합니다. 화평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인내 열매, 친절의 열매, 선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날마다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게서 날마다 맺으려면 내 몸에 배어 있어야만 되겠더라고요. 내 몸에 배에 있는 게 뭐냐? 습관이더라고요. 습관. 이 습관에 대해서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은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들어 나간다고 했더라고요. 맞는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습관, 좋은 습관, 처음에는 여러분이 그 습관을 만들어 나가고 좋은 습관. 근데 좋은 습관이 결국 나를 만들어 나가더라고요. 좋은 사람으로. 근데 해서는 안 될 나쁜 습관을 내가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쁜 습관이 나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내가 만들어서 그 좋은 습관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몇 가지의 선택을 하고 있는가? 몇 가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보다는 교회에서 하도 강조하는 게 있으니까 말씀을 먼저 먹을까? 이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고 나니까 오늘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무슨 신발을 신고 나갈까? 점심때 되니까 어느 식당이니까 무엇을 먹을까? 끊임없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택해서 결정하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세상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려면 막 밤새 우리는 고민합니다. 몇 날 못지를 또 고민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선택과 결정을 못하는 결정 장애자는 혹시 아닌가? 아무것도 결정 못하는 결정 장애는 아닌가?
세상 일들은 선택도 결정도 못하는 결정장애를 여러분 가졌을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고 선택하는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순간순간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나는 오직 우리 가정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여러분 영혼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만을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